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23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교회별 상황에 맞추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감사들을 고백했을지 마치 도착해 있는 연애 편지를 빨리 뜯어보고 싶은 설레임마저 느껴집니다.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이 고요한 이 아침 우리의 영혼에 메아리 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추수감사주일은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대륙이었던 지금의 아메리카 땅에 정착해서 척박한 땅을 일구고 또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 떠난 위험한 항해 일정이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극한의 굶주림, 원주민들의 냉대와 박해 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나며 정착해서 거둔 첫 수확이었으니 그들의 감격과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성탄절 바로 이곳에서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맞나 싶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접이식 플라스틱 의자 10개와 보면대를 놓고 드린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장소가 척박한 땅이었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씩 교회를 세우며 일궈왔습니다. 어느덧 둘러보니 이리도 풍성하게 채워진 예배당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길 하나 손길 하나 닿는 곳마다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감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다행히 유튜브 채널이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의 이 마음이 그분들에게 전해지고 이 감사한 마음이 그분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빚진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와 사랑 필요한 곳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호세아서를 읽어갈 텐데요. 오늘은 호세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났습니다.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자신의 의지마저 불붙는 것과 같은 긍휼로 스스로를 덮어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런 대우를 우리가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불붙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꽃들이라고 하는 책에 길레스 형제의 어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인데요. 길레스 형제가 그의 영적인 친구였던 한 수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 수사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수사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길레스 형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창조주 한 분만이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피조물의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잘 설명해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큰 사랑과 또 이 큰 은혜와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사랑 앞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11장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역시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 오늘 살펴볼 12장과 다음의 13장에서는 다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불의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를 검출하게 하는 리트머스가 되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6절은 14장까지 해서 말하는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킴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도다.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의 거짓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거짓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마음과 태도는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실상 마음속으로는 바알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횟수의 제사와 많은 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기를 요청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일 뿐이었습니다. 인애와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불의와 불법과 악행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내 되시는 분들 짐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우회성 발언으로 에둘러 말할 때 남자들은 긴장하고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내 모르게 했거나 꾸몄던 어떤 것이 들통나거나 발각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든 연인 간에든 서로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짓된 말과 태도를 싫어하는데 우리의 거짓된 말과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욕과 탐욕의 달콤함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작동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날마다 결단하지만 세상과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바람이 난 이스라엘의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가 깨어졌음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거짓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된 그들은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게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짓밟기까지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참담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해 보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특이하게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야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연관성을 찾으려면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서와 쌍둥이였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도 야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까지 이겨먹은 이 야곱의 모습이 4절에서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의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옳은 해석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신이 살 수 없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에 그것을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울음은 간절한 그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조용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발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만 지르며 기도합니까? 간절한 사람은 또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왜 그렇게 구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새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4절 후반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장들에서 베델은 베다웬이라고 하는 죄악의 장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델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베델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이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곧 베델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또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악을 저지르는 베다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베델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베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베델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5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 전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6절에 나오는 인애와 정의는 1절의 거짓과 포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애와 정의는 다림줄을 인애와 정의라는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에게 내려보니 거짓과 포악으로 뒤틀려 있고 망가져 있었던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에브라임인 이스라엘의 말이고 9절과 10절에서는 그들의 말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는 거짓 저울이 등장하는데요. 거짓 저울은 거짓과 포악으로 그들이 얼마나 불이한 이익들을 착취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내용의 배경을 보니 당시 이런 일들을 자행했었던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자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8절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이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새 번역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을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려는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낮추면서 조율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은 그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나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명절 때처럼 장막에 거주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때로 되돌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열정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길르앗과 길갈이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땅이지만
그곳은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 자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돌무더기와 같은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들은 결국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길르앗과 길갈은 그 땅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호세아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듭니다. 2절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 행실대로 그들은 벌을 받게 되었고 그 행위대로 그들은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형벌과 보응이 되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 되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기억과 인정을 우리는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감사 정도에 멈추지 말 것을 오늘 우리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는 나치 반대 운동을 하면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체포되고 또 수감됩니다. 1945년 4월 9일 플루셈베르크 수용소에서 본회퍼는 교수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본회퍼와 함께 감방 생활을 했던 수용자들은 본회퍼가 늘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본회퍼는 감사를 통해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자라가서 곳곳에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한 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애쓰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